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마음밭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외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아합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편지를 쓰는 것까지 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또 다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치 책망을 하듯이 스바냐라는 그 제사장에게 당신이 성전의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그 쇠고랑, 나무고랑과 쇠고랑을 채우게 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인데 어찌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만히 두느냐, 왜 책망하지 않느냐, 그를 이제 가두지 않느냐, 쇠고랑을 채워서 가두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너희가 거기서 오래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오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거기서 그래도 살아야 될 한동안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게 할 때까지는 그 살아야 되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들을 위해서 알려준 편지였는데 이 그 선지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그것이 불쾌했던 거죠. 이제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느냐, 오래 있어야 된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전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전해준 건데
물론 그것이 싫죠. 누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국 땅에서 그 바벨론에 그 노역을 하면서 거기에 그 땅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잠시의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늘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 힘들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잠깐의 시간이고 정말 순간의 한때라는 것, 잠깐 어려움을 주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는 그것조차도 부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무조건 그냥 잘 되기를만 원하는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 주신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을 또 하나님 뜻이라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글을 스바냐 제사장이 그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이런 편지가 그 스마야 그 거짓 선지자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했지만, 물론 그때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 선지자로부터 편지가 왔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때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스마야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는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라,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봐라 라는 거죠. 그와 그의 자손이 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패역한 말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과 그 행동과 또 그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의 자손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는 복된 일을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거짓을 또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잠깐의 그 심판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그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분명히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늘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어려울 때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를 향하신 평안과 미래와 또 희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또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지금 현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 복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스마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미래를 주실 것이고 희망을 주실 건데, 그것을 바라보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으로 허락하신 일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정말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힘든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계획함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미래를 예비하여 주셨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미래를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음성 하나님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미래의 복도 있을 줄 아오니 그것을 누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